여러분 이미 일찍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함께하는 삶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80대 권사님이 나도 시집 가야 되겠다, 좋은 할아버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하고 우리 사모님의 옆구리를 콕 찔른 모양이에요. 네, 그런 좋은 할아버지 있으면 저희 장모님 보낼 거예요 먼저. 예. 그러는데 오늘은 뭐냐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 두 사람보다 오늘 말씀은 네 사람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지난 한 달간의 말씀, 그거 외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하는 것이 함께하는 삶의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면 내 혼자보다는 네 사람이 낫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미 운명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탄의 자식이라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어둠의 자식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빛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생이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전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그 어둠의 세력에 어둠의 자식,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앱에 왔을 때에도 벌써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죠. 자기 아들 내어주고 이 일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요. 저희들 죽어서 천국 가면,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만은,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 번째 행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심판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심판이 아니고요, 상급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상급은 무엇으로 결정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고백해 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까지도 나온 것은 생명의 열매로 상급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운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면, 내 운명을 그렇게 영생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존재적인 변화를 이루어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구원시키신 그 목적,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운명도 너처럼 바꾸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었다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를 혼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합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로 크게 제가 요약하고 초반에 지금 이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침상채 들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일거에 거동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버나움이었는데 어느 가정집이었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또 예수님의 그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이 어쨌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 정방향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성냥갑 모양이라고 그랬죠. 지붕이 평평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뜯어서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빨리 내리고 두 사람이 천천히 내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침상에서 굴러떨어졌겠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네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 협력이죠, 협력.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 정의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깨워내서 그걸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행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양심이죠. 양심.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울리는 죄를 범했을 때의 두근거림,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풀면 내 마음이 빛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이니까 항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간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감각이 무뎌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사람들이, 양심을 파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그 속에서 양심 없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창의력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피부색과 상관없어요.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어요.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남녀, 노소 불문하고 인간을 존중해야 돼.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양심이 엄청나게 깨어 있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약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먼저 세운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설교를 못 들었으면 지금부터 잃어버린 내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의 도덕성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두드러져서 갖출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설교를 하면 너무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의 개념을 빼놓고 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본질을 얻는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없어. 선을 빼놓고 여러분요, 고귀한 영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못 들어보고 50평씩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둠의 자식으로 난장판으로 사는데, 교회 와서는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목사고 이렇게 되놓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겠어요? 지금 이 세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의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 그 말이죠.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협동심이요, 협동심. 왜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뜻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공동체적이냐 그랬더니 함께 계획합니다. 함께 실행합니다. 함께 결과를 나누십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그러면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들의 본질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협동심,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 중에 하나라니까. 독고다이, 단독 플레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리더로 시험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통령 선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후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데, 그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두고 보세요. 독고다이 치는 사람요, 유아독존인 사람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우성에 기막은 사람요, 하나님 감옥 보냅니다. 감옥 보내. 대통령이 대도 감옥 보내고 나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면 이해할 수 없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을 점쟁이가 잡아줬는데 온 기독교계가 그 사람을 지지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권력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속에 이념을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게 교회가 지지하는 그 사람의 부인은요, 무속신앙하고 사주 관상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여인이야.
예? 그런데 교회 리더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신노이잖아요. 다신노. 어떻게 한국의 대형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명령받았는데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어찌 거기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이미 이념에 사로잡혔어. 편향성에 사로잡혔어. 그 마음속에요 정말 그 공동체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협동심이, 사회성이 제로인 거예요. 어떻게 누가 만들었느냐? 잘못된 개신교의 그날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죽어버린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으로 쳐버리는 이단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이 얘기를 안 한 자들이 이단인 거예요. 왜? 이 얘기 설명하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본질이 선이시라. 오직 선의 개념은요 하나님께만 써요. 인간에게 쓰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 바울을 있게 하고 오늘날 기독교를 태동케 했던 그 인물도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서 번역할 정도로 선의 개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것 빼놓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이어서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냐고. 어디서. 이런 잘못된 기독교를 어디서 배우냐. 비성서적인 걸 어디서 배우냐.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이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를 깨부셔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훈련받고 얼마만큼 변하고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이거의 핵심은요 아 목사님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전도했는데요 그게 더 잘못 깊디다? 예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떡이죠. 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빵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빵 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스입니다. 예스. 그거 거부하는 제가 편협적이고 맹목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빵 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줬다라고 고백하면서 빵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걸음 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출신이니 내가 그 여지껏 지금 찍어왔던 당이 어디니 이런 것 떠나가지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상한 얘기 듣지 마세요. 비비꼴고 철학적이고 막 그냥 뭐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 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먼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은 잠시 후에 나와요. 다시 자 먼저 협력하는 거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을 뭘로 지금 꼽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세월을 아끼라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그 이면에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 리얼하게 그냥 날 것으로 다 전하면 혹시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 김 목사는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 다음 주에 안 나와야지 이런 거 할까봐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거죠.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라잖아요. 어둠의 자식이라잖아요. 이미 지금 현재 권세에 있는 자에 잡혀있는 주인이 다른 인생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이 다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쉽냐고. 어렵죠. 그러니까 협력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중보기도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협력과 기도가 절실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기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중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석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네 가지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지금 세계 가장 큰 티칭 바이블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분의 그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야베스 기도죠. 정한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2주 전에 전했던 그 야베스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복이 더하여지는 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이 복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것을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기회를 만들어라. 이 기회를 만들어라. 나성소망교회 식구들아, 내 아들과 딸들아, 이 기회를 만들어라. 그런데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 그랬더니, 나의 복음을 들을 사람, 즉 인생의 주인, 운명을 바꿀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먼저 찾아가서 녹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나 말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정도로 활짝 열려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조심해서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은요,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이라는 거예요. 여닫이 아시죠? 열고 닫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이제 목사님에게 조금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우리 나성소망교회 마음을 요 정도 열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확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닫히는 거예요. 과함.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여닫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만큼 90도 이상 열려가지고 활짝 열렸을 때 확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때까지 90도 이상 이렇게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급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우리 기도 없이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른 말로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라 그랬죠? 그리고 무엇과 바꾼다고? 육체와 삶하고 바꾼다 그랬죠? 같은 거예요. 다 성경에는 같은 개념을 한 단어로 써요.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할 뿐이야. 내가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내 마음에 준비가 필요하다. 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됐는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는 진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는 내 영혼, 내 삶 하나 짊어지기도 벅차거든요. 나는 여지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행복한 순간을 떠오르기도 지금 힘들거든. 나는 아직 더 즐길 그러한 기회를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지껏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면서 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부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데. 이렇게 하면서 넋두리를 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준다. 그때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아픈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권력 없는 약자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얼마나 교회에 다니면서 엉뚱하게 잘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변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가 어떤 변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변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종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모르는 나그네 손님 대접하는 일 잘해가지고 복받았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만든 최고의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 여러분, 과연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손님들, 고객들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내 고객들, 손님들 어떻게 대하냐? 진짜 힘써서 대합니까? 건성으로 대합니까? 싫어서 대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라고, 이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바꿀 기회를 줬는데 네가 이렇게 기회를 날려버려? 하나님의 축복이 걷어지는 역사가, 그런 심판이 우리들의 삶에 한두 건이 아니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연이 되고 만남이 있고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고 극진하게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되는지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내려지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뭐예요? 적은 자야, 네 죄가 사해졌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모인 사람들도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법으로라도 죽여야 되는 인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거리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나성소망교 식구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 내가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네 죄가 사해졌던 말하고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대답은 뭐겠어요? 다들 무슨 쪽을 선택해야 될까? 침상을 들고 가라가 쉬울까? 내 죄가 사해졌다고 쉬울까? 그랬을 때 순간 참나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율법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을 아주 열심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에 죄사함은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더 쉬울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나?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쉬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 네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쉽지만 인자가 이 땅에서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데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침상 들고 그 사람이 걸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래? 여지껏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깜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놀. 그런데 뒤로 막 자빠진 사람들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많아. 또 실제로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목사님 너무 나간다 하신 분들 상상을 하자면 깜놀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중풍병처럼 누운 사람들 많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요,
다음과 같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라고 하는 말씀하고 빗대볼게요. 주님은요,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가 이처럼 뭐 세 가지 거 기도하고 우리 자식까지 다 돌려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초대교회처럼 이런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내 삶에 운명을 바꿀 그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가장 많은 시간이 유지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집입니다. 집. 제가 이 얘기는 성령님이 꼭 들려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립니다. 이곳요 255 사우스 힐 뭐 상관없어요. 다른 주소를 쓰든 이거 2000세대에 이 노인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대기하는 숫자가 여기 사는 숫자보다 4배가 많답니다. 2000세대니까 8000명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얘기가요,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난장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들려줬으면 좋겠고, 또 이곳 미국에서도 2배, 3배씩 막 천정부지 모르게 뜨는 이 집값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믿고 저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 그 집은 2가지 딱 성향으로 표현하지 한다.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집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복받을 사람들, 손 대접하기에 힘쓴 참된 그리스도인들,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집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그 운명을 바꿔야 될 저 세상 사람들, 저 어둠의 자식들,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탄의 권세에 눌린 자들,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좀 보세요. 목사님 우리 집 신방은 어려워요. 왜? 제가 카펫을 지금 완전히 솔리드 우드로 바꾸고 싶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집은 아는데 왜? 주방이 마블이 30년 돼가지고 대리석 주방 탑이 이번에 새로 싹 바꾸려고. 바꾸고 난 다음에 봅시다. 아유, 내가 새 집으로 이사가면 그 다음에 초대할게요. 갔어. 목사님 보세요. 침대 이거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낸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 고급으로 샀어요. 침대 하나만큼. 한번 앉아봐요. 이 매트리스. 야, 최고예요. 최고. 내가 가격은 목사님이 깜놀하고 뒤 자빠질까봐 얘기 안 해요. 거실 테이블 좀 봐요. 그 뒤에 장식장 좀 봐요. 오늘 요리요. 이 지역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가 투고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 요리 먹으면 체해. 주의 종은 그 요리 먹으면 체한다. 이렇게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이번에 차에서 얘들이 하도 여름에 많이 죽으니까 50명씩, 55명씩 죽으니까 1년에 얘들 좀 살려보려고 차 안에 얘들 두고 내리지 않는 그 리마인드 디바이스 그거 하나 개발하다가 빚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콘도를 팔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빚 청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지금 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속에 처음으로 미국 와서 페이먼 없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부자의 기쁨이구나. 난 그렇게 느꼈어요. 비록 이제 닭 키우면서 닭똥 냄새는 찌들어 있지만 괜찮아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집 한 채 날렸다고요? 아니요.
20년 전에 저가 샀던 것보다 2배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 집에 사는 젊은 부부들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아세요? 내가 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서 돈 버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집을 사서 새로 들어온 내 자식의 친구, 아니 내 자식들의 세대는 이만큼의 빚더미를 떠안고 30년 동안 내가 산 집의 3배의 이자를 페이먼을 하면서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집값 오르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이 집값 오르는 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간증입니까? 부동산 값 잡은다 그러니까 그 정권을 바꿔버리겠다는 이 떴다방 세력들이 장악한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본만이, 돈 가진 자들만이 주인 행사하고 나머지 99%가 1%를 빼놓고는 99%가 종으로 전락하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청교도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복음을 얼마만큼 앗아가는데 이런 나라를,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폐해만 아니라고. 왜? 보여줘야 되니까, 과시해야 되니까. 목사님 내 차 보세요. 10만 불짜리예요. 제가 믿고 있는요, 집 한 채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몇 년간? 3년간. 그리고는 어떻게 돼? 바꿔 또. 못 굴러다녀, 3년 말고. 여러분, 제가 할 얘기는요, 수두룩합니다. 대통령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기독교가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손 대접하는 청지기로서 다시 존재감을 바꿔야 돼요. 존재인식이 변화해야 돼요. 내 집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도구로 쓰임받을 그런 결단을 지금 해야 돼요. 이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쉐드로 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깜놀했어요. 깜놀.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그거예요. 요리 솜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은 그분의 요리에 대해서는 막 박수를 보내. 그런데 교회에서 그거 하라 그랬더니 절대 안 해. 손절 그러더라고. 요즘 손절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요리 솜씨 들켜가지고 교회에서 부려먹을까봐 자기는 안 한대. 누구냐? 선교사님 사모님의 얘기. 선교하겠다고 일평생 안수받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래요. 여러분요, 제가 이 부동산 집 문제만 가지고 한없지만 오늘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그 대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인구 절벽 시대에 자식을 안 낳아. 왜? 교육시키고 결혼도 못 시키니까 더 이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즐기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줄까요? 사탄이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교회의 종말을 종으로 울리는 거죠. 믿는 자녀들의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생존하고 성교는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출산 장려 운동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처럼 3명 달고 다니면 장학금 줘야 돼. 똑같아요. 똑같아. 만약에 여기 1400개 대한민국 이 한인 교회가 있어요. 남가주에 1400개입니다. 제가 교회 회장해서 알잖아요. 그 1400개 교회가 다둥이 가정 한 가정만 책임지면 1400가정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 국가가 어떻게 가냐면, 바이든 저 백악관이 어떻게 가냐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의 모든 자녀 20세까지 양육비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려면 이거 하나 해야만 선진국 됐잖아요. 선진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인구 절벽, 최고령 사회,
경제고 뭐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경제 노동 인력이 없으니까. 20년만 내다보고요. 20년 동안 지금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지금부터 20세 이하의 자녀, 그 자녀의 양육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면요, 결혼도 할 거고요, 자녀도 낳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인구가 한 8천만쯤 되면 8천만, 북한하고 앞에서 1억만 넘으면 제3의 1위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설 때 있어서 국가를 변혁시켰다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로 하나님이 촛불처럼, 아니 횃불처럼 들어서 쓰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 정도로 막 거대하게 전 세계를 놓고 막 비전을 설파하는데 딱 하나죠. 뭐 하라고? 따라합시다. 이번 주에 우리 집에 할망구 1명 초대하겠다. 그거 하나 결심하라고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 지금 뭐 미국, 대한민국, 백악관 뭐 전 세계 다 갔다 왔잖아요. 그랬는데 뭐라고? 딱 하나. 이번 주에 믿지 않는 할망구, 나가다가 실족한 할망구, 죄송합니다. 할망구라 그래서 죄송해.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한 사람만 초대해보세요. 목사님 나 요리할 줄 모르는데요. 간병인 받아요. 간병인 왔을 때 초대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요 10년 연장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통계입니다.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하고요, 노인 아파트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3사람씩 묶어가지고 하우스에서 살도록 했더니 20년간 연구했는데 평균 수명이 10년이 더 길게 살았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세 할망구가 밥 먹을 때도 싸우고 잠자기 전에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원 가꿀 때도 싸우고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니까, 스트레스를 다 풀어보니까 2년도 가고 전년도 가가지고 10년까지 가보더라고요. 통계. 앞으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노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요. 이 말 다 못 알아먹어도 괜찮은데 이번 주에 꼭 1명은 우리 집에 초대하려다. 냉수 한 그릇도 좋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니까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 아파트에, 내 집에 1명 초대하라고 했다.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신 분은 나 안 봐. 하셔보세요. 해보시라. 얼마만큼의 기쁨이 있는지 모르고요. 그 이후에 그분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만큼 절절히 느껴질지 몰라요. 저는요 그곳에서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빵빵거리면 오픈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은 내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집으로 운명을 바꿀 상대를 초대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